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 한 해도 6개월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옛 어른들이 생각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10대 때는 우리 인생이 시속 10km 속도로 이렇게 간다고 하고 30대는 30km로 저같이 40대는 40km 속도로 간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 7, 80대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여러분 안전벨트 잘 착용하고 계십니까? 지난 상반기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쁨의 자리에서 또는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꼭 지난 6개월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혹시 지금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전화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누구 집사님, 어머니, 누구 동생 누구야? 네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또 이렇게 함께 어려운 때를 또 기쁜 때를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전화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하기 힘드시면 문자나 뭐 글로라도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 또 오늘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이 감사의 마음을 마음 한편에만 두지 마시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진심이 더욱 잘 담길 줄 믿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요. 지난 2년 8개월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몇몇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사진 찍는 걸 무척 좋아하나 보다. 그죠? 네,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시죠? 저는 제가 연세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같이 삶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린 후에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그 집에서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과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오시면 사진을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전해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걸 보면서 좀 그만 좀 찍지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호불호가 있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20대 대학을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엔 사진 찍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진 촬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90년대에요. TV나 이렇게 신문을 보면 이런 보도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연말에 사업가나 아니면 유력한 국회의원들이 가는 곳이 있죠. 어디죠? 고아원이나 양로원, 경로당 이런 데 가요. 가서 그냥 가지 않죠. 엄청나게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 모이시라고 다 모이셔서 어떻게 하죠? 사진 한 장 찍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내 할 일 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기회가 되면 성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온 그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은 저렇게 사진을 찍지?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은데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 목사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중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정호 목사님은요, 역사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과 자료를 사진에 담아두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잘 담아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그 역사적 측면의 유익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별한 때가 있으면 여기 1층 주차장 앞에다 포토존을 마련해 놓잖아요. 근데 제가 인사도 드리지 않아요. 거기 앞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 보셨죠? 그죠? 네. 함께 사진으로 남기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분은요, 아마 이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요맘때, 그러니까 작년 7월 4일이 맥주감사절이었는데요. 그때 1년 전에 요맘때 사진을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불과 1년 전인데 그때는 사진에 있는 분이 지금은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그때는 이 자리에 없으셨던 분이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여러분 매주 찍는 사진이 그게 그 사진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었어? 그런 게 있나?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들어가서 한번 보셔요. 지난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의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첫 서문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어디서 기록했냐 하면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눈에 좀 확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 가운데 이런저런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감사보다 또는 자신의 직분이나 직위에 대한 감사보다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감사하느냐, 그게요, 우리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감사의 내용이 그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된 것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력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것에 대한 감사보다 그의 편지마다 사람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편지를 중심으로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고요, 또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 그 첫 번째는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헌신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어서 7절과 8절에도 감사하는데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그 감사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저에게 메일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편지할 때마다 반복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몽골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편지 이렇게 보니까 편지 말미에 이렇게 갈무리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재정으로 선교에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재정으로 선교에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이요, 지금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현장에 우리가 십시일반 드리는 그 헌금은 비록 작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아져서 이분들을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군산에 오자마자 코로나가 발생하고 아무런 사역도 펼쳐보지 못할 때 사실 마음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옆에서 힘내시라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특별히 말씀하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시는 동역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산에, 저처럼 군산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멀리에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동역자, 네 분의 동역자들이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마음껏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네 분의 우리 목사님, 간사님이 계셔서 제가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때에 손 내밀어 손 잡아주고 위로해준 이들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경우에라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의 사역에 함께한 수많은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함께 이방인의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동역했던 동역자들 가운데요, 너무 힘들다고, 나 당신과 같이 이 선교사 사역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중도에 등을 돌리고 하차한 동역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자녀다움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서요,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소중함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기억했던 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유력한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목사님, 저랑 좀 친하게 지내시죠? 제가 목사님한테 정말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잘해주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사실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조금 거리를 둡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분들에게요, 제가 좀 거리를 둬요. 마음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게 사실이지만 특별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약한 인간인지라 서로에게 실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향합니다. 그렇게 목사와 특정한 성도와 친하게 지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실망하고 돌아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지만 죄송하게도 제가 두루두루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분들에겐 제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둡니다. 저라고 왜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심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있어요. 목사에게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그렇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그분이 이루어 가시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 그 세 번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요,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의 가시밭길을 걷다가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정으로 톡톡톡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재료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올바른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극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요, 그래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르심 앞에서도요, 때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우리의 머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복잡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캄캄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삶을 핸들링 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갈무리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충만한 우리 영상에 속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